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2장 25절까지 본문이 살짝 길긴 하지만 함께 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보낸다. 그곳에서 보내니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가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나.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묻으라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싸움을 질서하니 우리아가 왕궁에 나가며 왕의 중심으로 기다려라 하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오고 하느냐 어찌하여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등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후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가 그날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에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 뒤로 불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였으되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게 출처 가까이 싸워서 그들이 성 위에 서줄 줄 알지 못하였느냐. 베롯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잡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저녁에 다윗에게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하며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그날에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타나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가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자는 한 양새끼 한 마리니라. 그 한 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배는 몸으로 그에게 가시처럼 되었거든.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하나님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런 사람 내가 치되 암몬 자손의 털로 주고 그 아내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마음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 백성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죄를 짓느니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겠노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시지 않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있는 자들이 그 집에 서서 다윗의 땅에 제일 기대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니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면서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이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그를 내가 금식하고 보시더니 죽은 여인을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죄인이니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기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여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계획으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메디디아 하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사무엘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장 말씀에서 암몬과의 전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게 되고 그 조문객을 다윗이 사신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 아들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죠. 오히려 그 사신들을 욕보이고 수치심을 주고 그리고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발 저려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또 군대를 모으고 오히려 다윗과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다가 결국에는 사무엘하 10장에서 바로 지난 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10장에서 결정이 됐어요. 다윗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그 간단한 전투인 것 같지만 그 전투가 앞서 등장했었던 이유는 다윗이 바로 그 암몬의 새로운 왕처럼 바로 그러한 그 선을 악으로 갖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조문객을 보냈었지만 그 사람이 어리석게도 그것을 악으로 갚게 돼요. 근데 거기서 다윗은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 오히려 그러한 짓을 다윗이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선을 행했던 우리아와 또한 늘 자신에게 선을 베푸셨던 하나님께 오히려 악으로 갚는 모습을 우리가 이 장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정말 충직한 부하였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그의 충성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아가 잠깐 예루살렘에 다윗 때문에 돌아왔을 때에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지금 온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쉴 수 있겠느냐.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로 전쟁하게 하셨으니 나는 당신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겠다. 절대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쉬지도 않겠다. 그렇게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어떤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편지를 받아서 요압이 그렇게 가장 격렬한 전투가 행해지는 곳으로 보냄을 받을 때에도 우리아는 군말하지 않고 갔어요.
그곳이 정말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두말하지 않고 가서 결국엔 그곳에서 전사하게 되죠. 바로 그러한 우리아에게 악을 행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11장에서 등장합니다. 아몬과의 전투가 한참일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성경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 전투가 어느 정도 규모의 전투이냐에 따라 사실 왕으로서 나라에 그대로 있을 수 있고 혹은 가서 직접 군대를 이끌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닙니다. 2절에 본 것처럼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잠깐 잠이 안 와서 바람 쐬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우리도 열대야라고 해서 강변으로 나와서 밤에 밤바람 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가 거닐다가 한 여인을 목욕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잘한 짓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죄라고도 할 수는 없어요. 우연히 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악한 모습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것을 성경 기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묘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서 묘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정말 말세면 아름다웠나 보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치 창세기 2장 3장에서 뱀이 선악과를 처음 가지고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정말 탐스럽게 생겼다. 그 유혹과 비슷한 동일한 묘사가 여기 똑같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리고 다윗은 곧장 행동을 취합니다. 3절에 바로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4절에 전령을 보내어 그 여인을 성으로 데리고 그리고 동침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사실은 우리는 읽으면서 어떻게 왕이 이럴 수 있지라는 거부감이 그냥 왕도 아니고 설령 사울왕에서도 우리는 욕했을 텐데 다윗 왕, 하나님이 고르고 고르셨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왕이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거부감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날 하룻밤이라고 잊고 있었는데 임신을 했다고 몇 달 후에 기별이 와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잽싸게 계산한 다음에 전장에 있는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불러들여서 그가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게끔 유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죠. 우리아의 충성심 때문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를 취하게 해서 혹시 취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집에서 자지 않을까? 근데 역시 그날 밤에도 우리아는 돌아가지 않죠. 그제서야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얘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다윗에게 들어오게 되고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라는 편지를 씁니다. 살인 계획을 쓴 편지죠. 실제로 그 계획이 진행이 됩니다. 요압은 그 편지를 딱 보고 요압은 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무슨 일이 뒤에서 벌어질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파악합니다. 나의 왕이 이 자를 죽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요. 이게 옳지 않은 명령이라는 건 분명 알았을 것이지만 그릇된 충성심이 우리아와는 반대된 그릇된 충성심이 그 명령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결국 죽고 우리아만 죽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몇몇 사람들이 함께 죽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 우리아 한 사람을 죽이려 했던 것이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라는 17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몇몇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여러 생명들이 빼앗기게 되고 한 가정이 파탄납니다. 그리고 그 한 부인은 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 자신의 첩으로 삼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27절 마지막 11장 마지막 절에서 성경 기자가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면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다윗왕에 대한 칭찬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는지. 사실 주일학교 때 밧세바 사건을 많이 다루지 않아요. 성경학교 때 다루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다윗같이 되자 이런 찬양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듣고 자라온 사람들이 이 본문을 처음 접하게 된다면 너무 거부감이 생겨요. 근데 왜 거부감이 생기는지 아세요 혹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의 속사람이 들춰질 때 거부감이 생겨요. 즉 사실은 이것은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성경 본문에서 다윗에 빗대어 들춰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다윗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된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지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처음의 실수가 죄로 연결이 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행하고 그 거짓을 또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악을 행하고 그게 점점점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속사람이고 나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어나갈수록 나의 모습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정말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절에 이르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구나.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더 큰 죄를 짓게끔 우리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로 섰고 몇 장 전만 해도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에 있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난 날마다 아버지께 예배하리라 그렇게 뛰놀던 그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것 보면은 우리 역시 이 다윗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의 욕망이 우리를 이렇게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거부되는 모습들은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다윗도 그랬어요. 바로 다음 장에 나단이 찾아와서 한 가지 비유를 들잖아요. 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양에 대해서 비유를 들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비유를 다 듣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4배나 갚아줘야 한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은 누군가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4배를 갚게 돼 있어요. 이걸로 사실은 율법에서 얘기하는 형벌은 다 만족을 시킨 거예요. 근데 다윗은 거기다 추가로 걔는 죽여야 돼. 4배 갚는 것도 모자라서 죽여야 돼. 다윗이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냐면은 자신의 속사람이 여기서 투영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단이 얘기하자마자 이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얘기하자마자 꼬꾸라지잖아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려고 하고 그걸 더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죄가 계속적으로 발전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회개하는 것, 바로 깨닫는 것,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어떤 죄에 대한 우리에게 어떤 죄에 대한 형벌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진작에 알려주시죠. 제가 몰랐잖아요. 라고 핑계를 대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이 11장 본문 전반부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그곳에서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미 알았을 거예요.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이미 알았을 거예요. 우리는 물론 본능에 충실한 동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성이 우리를 지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절대로 그 순간에 무조건 본능만 쫓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구석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주어져서 그 양심대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적당한 변명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우리아가 찾아서 그의 충직한 모습을 봤을 때, 아, 내가 우리아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에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압에게 편지를 쓸 때, 아, 내가 과연 이래도 되나? 그때도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도 기회가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을 죽이다니. 그렇지만 그때도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 사람은 죽을 자다라고 내뱉었을 때 비로소, 아,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비로소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서라도 회개의 마음이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회개가 전심전력으로 한 회개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긴 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저조차도 심지어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 완강한 마음을, 그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때를 바로 아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신앙을 찌를 때에 우리는 그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선 그 자체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도 같아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찔러서 정말 아프게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둔감해져서 이쑤시개가 찌르나? 그 정도밖에 못 느낀다는 거. 여러분, 그 정도가 됐으면 정말 그거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의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겨우겨우 돌이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분명히 주실 건데 우리 그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무릎 꿇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야 비로소 더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거기서 멈추고 되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잘못된 충성심을 보이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요압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요압은 다윗 왕의 편지를 받고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아니 왜 우리아가 이렇게 열심으로 충성하고 전투 능력도 뛰어난 이 병사를 왜 죽여야 되지? 라는 고민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도 분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왕이 명령했으니까 따라야지.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요압은 우리아를 사지로 그냥 몰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진짜 죽게 되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12장에서 나단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을 왕에게 가서 얘기하면 난 죽겠구나, 잘하면.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단과 요압, 진짜 충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단의 충성심이었어요. 나단은 정말로 다윗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충성심이 진짜 충성심을 알 수 있다는 거. 요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충성하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빗대어서 누군가에게 충성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보고 충성하느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모님이 계시고요.
직장에서는 또 우리가 또 명령을 따라야 할 그런 지위 라인이 있어요. 뭐 군인도 마찬가지. 여기저기 우리가 모두 속한 사회에서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하관계가 다 존재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상황들이 늘 발생을 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 우리가 충성을 행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행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관계 때문에 혹은 그 사람 때문에 충성하거나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진짜 순종이고 진짜 충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때문에. 사실 저도 SNS를 제가 스스로 포스팅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보면서 보기 싫은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저의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저의 어떤 사회적 성향과 맞지 않는 글도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보고 별로 기분 안 좋은 것도 있고 좀 그런 내용들도 요새 많이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이 이야기의 내용이 이 주제가 여러분 지금 순종할 때 국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음모론에 빠지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든 우리의 마음이 내 백그라운드가 어떻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가장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예요. 그 사랑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까 제가 선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런 악행을 보게 되면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악이 그 사람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들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고 오히려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평함으로써 나와 거리를 두게 됨으로써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나를 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 분 그렇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물론 그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벌하시지만 결국엔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후반에 이 결국의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끝나느냐? 12장 24절에 보니까 이제 밧세바가 두 번째 아들을 낳자 솔로몬을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결국 이 모든 일 끝에는 어떻게 끝나느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요. 이 엄청난 죄악들이 반복되는 이 본문에서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요. 물론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하나님의 형벌의 예언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나중에 그 자식들의 모든 환난들을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의 그 나중에 타락을 통해서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언이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형벌은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 품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악으로 끝을 내고 우리를 벌하시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결국 사랑으로 덮으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에는 평안이라는, 평화라는, 화평이라는 뜻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가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솔로몬의 이름 짓는 이유는 결국엔 다윗과 밧세바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를 늘 덮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식은 우리의 잘못에서 우리가 깨달은 그 순간,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그 순간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토달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밧세바가 낳았던 첫째 자식이 죽었을 때 다윗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가 아파해서 힘들어했을 때는 끊임없이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그가 죽었을 때는 그것을 달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화평을, 사랑을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선물해 주신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에 날마다 회개하시는 그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